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히 괴롭게 하는 아수르에 대해서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아수르를 위한 몽둥이가 예비되었고 그들을 불러 사르실 계곡과 땔감과 불과 나무가 다 이미 준비되었다. 이미 도벳은 그들의 소각장은 이미 세워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들에 대한 심판의 불이, 진노의 불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불붙는 사랑에서 그 대적들에 대한 불같은 진노가, 하나님의 공의가 나와서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약속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그 말씀이죠. 근데 그들의 마음이 자꾸 어디로 옮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1절 말씀 보시면 읽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그들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의지하는 것은 애굽의 말과 병거와 마병과 강성함, 그것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앙모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 그 뜻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애굽을 의지하고 자기 도움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다, 그 뜻입니다. 애굽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이치이기 때문에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사랑한다는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뜻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들이 복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반드시 재앙이 내려질 것이다 그랬어요. 2절 말씀을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의 고관들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처럼 여겼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주셨는데 그것을 버리고 그것을 물리치고 자기 생각과 자기 지혜를 따라서 도움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구원을 가져다 주겠습니까? 사람의 지혜, 고관들의 지혜가 그들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의 영광이 나타나시기 위하여서 그들에게는 사람의 지혜를 쫓은 유다는, 이스라엘은 어둠의 그늘 속에서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바꾸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시겠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려고 이 말씀을 주실까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그 목적으로 이 말씀을 주신다면 이제 3절부터 이 뒤에 있는 말씀들은 주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재앙만 내리시면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죠.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는 목적이 재앙에 있지 아니하고 그 백성들의 돌이킴에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그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라. 누가 구원하시고 누가 너희를 도와주겠느냐? 하나님밖에 도우실 분이 없는 것을 알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3절 말씀을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3절 읽습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애굽이 무엇이냐? 사람이 아니냐?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들이 무엇이냐? 육체가 아니냐? 물질이 아니냐? 사람이 어찌 사람을 구원하겠으며 육체가 어찌 육체를 구원하겠으며 물질이 어찌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심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여러분, 육체와 물질 이런 것들은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는 모든 사람들이 다 후패해지고 쉽게 늙고 쉽게 병들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이 홀로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길을 걸어가게 돼요. 물질이 많은 사람도 있고 물질이 적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실 때 그것이 구원에 조금 더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몸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서 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작정하신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물질이 없어서 망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겠다고 이미 예정하셨다면 그는 반드시 구원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육체가 아파서 복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없어서 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것이 복이 없는 것입니다. 가장 비참한 것은 세상의 영광밖에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볼 수 없는 그 눈이 가려진 것이 가장 비참한 인생이다.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 참 그것이 불쌍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 가장 비참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을 의지하러 가면 의지하는 자도 망하고 도움을 주는 자도 망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너희를 도와주시겠느냐?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죠? 영이신 하나님, 우리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것 많이 찾지 마시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계속 하나님 설명을 해주세요. 돌아오라고 설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책으로 4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아멘. 비유를 들죠. 마치 하나님께서 그 먹이를 움키고 있는 사자와 같으시다. 여러분, 사자가 자기 먹이를 그렇게 움키고 있는데, 잡고 있는데 목자들이 와서 소리를 지른다고 뭐 사자가 꿈쩍이나 합니까? 빼앗을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목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상을 베풀지 못하고 또 그 지도자들이 제대로 정의롭게 재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로 가지 못하고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를 찢어 놓으려고 그렇게 거짓과 속임수로 그들을 미혹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정하시고 하나님이 움키고 계시고 품에 품고 계시는 그 백성들, 하나님이 시온에 강림하셔서 반드시 구원하시리라. 이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그것들에 대해서 놀라지 아니하시고 그의 일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뜻입니다. 5절 말씀 함께 성경책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 새끼를 위경에서 건져내는 그 어미 독수리와 같이 하나님의 시선은 항상 그 백성들을 향해 계시고, 하나님은 그 어미 독수리가 너풀거리면서 그 새끼 주위를 떠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날개는 항상 그 시온 위에, 그 백성들 위에 머물러 계신다. 그러니까 그 새끼들이 위험에 빠질 때 어미 독수리가 정말 쏜살같이 달려가서 그 새끼들을 건져내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치시고 투신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달려가셔서 모든 것을 뛰어넘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의 반석이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말씀을 받고 어떻게 반응하기를, 어떻게 깨닫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6절 말씀 7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아, 내게로 돌아오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여러분, 돌이키는 자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그랬어요. 그냥 내게로 돌아오라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돌아오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죄가, 그들의 불신앙이 얼마나 하나님과 그들 사이를 갈라 놓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멸시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미워하면서 애굽으로 갔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했는가. 그 죄를 깨달아야, 그래야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30절 말씀, 그 둘째 아들이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애굽을 의지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했다는 것인데 그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은 그렇게 아름답게 여기고 부러워하고 흠모하고 갖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우리가 쓰레기같이 여겼는가.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내 마음속에 진정 품고 있는 소원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고 바로 세상 권세, 세상의 영광이 아니었는가. 그 세상, 아무것도 아닌 그 세상을 마치 하나님처럼 여기면서 많은 순간 사랑하고 많은 순간 두려워했던 그것을 뉘우치고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 간다. 여러분, 주님께 돌아간다.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어요. 7절에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버리고 가는 것입니다. 뉘우치고, 그 다음에 버릴 것을 버리고 가는 것이. 그들이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 손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누구의 지혜입니까? 사람의 지혜죠. 사람은 자기가 만든 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내가 이거 만들었어. 어렸을 때부터요,
애들이 뭐 그리거나 뭐 하면 아빠 이거 내가 한 거야. 자기 지혜라는 것입니다. 자기 능력을 드러내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과 금입니다. 사람들이 힘이라고 여겨지는 가치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식하는 그 권세가 은과 금에 있습니다. 그거를 귀하게 여기는 세상적 가치, 세상적 가치관, 육신의 생각이죠. 그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가치, 하늘의 신령한 은혜,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버리고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길은 여러분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영을 구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물질을 구해요. 하나님의 영, 신령한 은혜,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그것이 보여지지 않지만 신령한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현실이고 그것이 실체고 그것이 실상인 그 신령한 은혜와 영을 몸부림치면서 구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라고 그랬어요. 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 그렇게 몸부림치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왜? 우리 육신의 안목이 있기 때문에, 안목의 정욕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만들어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이끌어 가는데도 롯의 아내가 불타버리는, 그렇게 멸망하고 그렇게 지금 이제 곧 사라질 불과 유황비가 내려지고 있는 그 땅을 뒤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버리라고 하시는 것은 그것이 좋은 것인데 억지로 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멸망이고 그것이 죽음이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길에 올무가 되기 때문에 버리라는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야곱이 외쳤을 때 그 모든 신상들, 우상들 버리지 않으면 올라갈 수 없는 길이에요. 몸부림치며 싸우지 않으면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가는 그 길에 무거운 짐이 되며 올무가 되며 그것이 걸리는 것이 되는가.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독수리와 같이 달려오시는데 우리도 말씀을 향해 달려가야죠.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랬어요.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아수르는 반드시 멸망하게 된다. 그러나 그 멸망이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그것이 멸망될 것이다.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수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싸울 상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아수르는 멸망되지만 아수르 다음에는 바벨론이 오잖아요. 바벨론하고 유다가 상대가 됩니까? 그것도 상대가 안 됩니다. 유다는 너무 작고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바벨론이 지나가면 또 메데 바사가 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크고 강한 세상 권세를 잊게 하신 이유는 작고 연약한 그의 백성들이, 교회가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라고 허락하신 일인 것입니다. 믿음을 위하여서. 오직 자기 자신을, 자기 지혜를 신뢰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려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세상이 아닙니다. 어차피 그 세상 권세는 하나님의 칼로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칼로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그 하나님만을 상대하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싸움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싸움이고, 오로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이 우리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한 분만 상대하면 세상에 오고 존재하는 수많은 권세들, 그 열방을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뜻대로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우리는 그 영광 안에 반드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멘. 아수르의 반석, 아수르가 의지했던 그 힘의 원천, 그것은 하나님의 호령소리와 하나님의 칼로 인하여서 다 두려워하고 쫓겨나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왕과 그들의 고관들이 하나님의 위엄의 영광 앞에서 똑바로 설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예비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불과 유황이 가득한 계곡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구원의 영광을 시온에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과 여호와의 풀무가,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예루살렘을 보호해 주시고 항상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심판의 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구원의 영광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우상이나 열방을 섬기지 않도록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불이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예요.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있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도록 하나님의 불이 시온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약속대로, 이 모든 구약의 말씀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이 이 모든 구약의 약속대로 모든 일을 다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이 말씀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승리는 확실하고, 이처럼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은 확실한 것을 반드시 믿으라. 세상이 도와주겠느냐? 사람이 어찌 사람을 구원하겠느냐?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면서,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루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들을 굳게 지키면서 우리 모든 거짓된 생각과 더러운 우상들을 오늘도 버리면서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신, 우리의 모든 두려움의 근원과 의심의 구름들을 물리쳐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오늘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승리 안에 다 들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주님의 백성들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고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지각을 열어 주시옵소서. 도움을 구하려고 세상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가치 없다 버리는 이가 없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추악하고 더러운 욕심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었고, 우리가 스스로 싸워 이길 수 없는 대적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칼로,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물리쳐 주시오며,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오늘도 목도하면서 하나님께로만 나아갈 때 가슴을 치며 뉘우치고 회개하며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달려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아픔과 어려운 중에서도 이 믿음 굳건하게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었고, 물질이 없는 자랄지라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 되시며 우리의 도움 되심을 깨닫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었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가, 하나님의 그 권능을 우리가 의지하여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모든 두려움의 근원을 물리쳐 주신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의 길,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었고, 항상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주님을 구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흡족하게 부어 주시었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오며 하나님의 영광의 승리를 오늘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오며 모든 성도들, 우리 영혼과 가정과 생업과 모든 길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